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렇게 했고요. 본문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자, 4장 8절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의의 관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그걸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의의 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 의의 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관 하나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관을 받으려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잘 하면 의의 관을 받는데 자꾸 요것을 받기 위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못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타임테이블에서 언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어느 때 일어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내가 이 의의 관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핀트를 잘 못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엉뚱한 거 기다리다가 이거 못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계시록 3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지금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이 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가 이 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내가 나타나는 걸 잘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 잘 못 기다리다가 요거 잘 안 붙잡고 다른 거 잘못 붙잡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해라,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디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된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소망에 대한 시점이 하나님의 경륜의 타임테이블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점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의외로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나. 그죠? 어디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든지 무슨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억 속이나 우리 관심 속에서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뭔가 특별한 걸 혼자 알고 싶어가지고 이리 두리번 저리번 두리번 하면서 자꾸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자기 혼자 도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내가 뉴스를 자꾸 보면서 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은 안 들여다보고 자꾸 시사나, 그죠? 세상 동향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시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다려야 되는 복된 소망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에 거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계에 거쳐서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보게 되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있고, 자, 계시록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하면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만나는 재림이 있고, 하나는 구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여러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재림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는 다른 재림이에요. 시간 포인트가 다른 사건에서 다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두 번의 재림을 하실 때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언제냐 하면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첫 번째 이런 거, 이 사건을 갖다 우리가 복된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시간 타임 테이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의의 관 하나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재림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란, 어떤 특별한 대환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전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공중에 만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교회의 휴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그죠? 혼인잔치가 끝나고 자신의 신부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환란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구름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되고, 그죠? 첫 번째 재림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고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교회의 휴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런 의의 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명확하게 다른 시점에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거가 되는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이 논점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굉장히 부실한 논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선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여기서 큰 나팔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거는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고 나는 시점인데 여기서 나팔 소리를 난다고 했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것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같은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거 봐라,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교회의 휴거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나팔 소리가 나니 이걸 같은 시점으로 보면 교회가 환란을 다 통과한 뒤에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논점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어디 성경에 약속해 준 게 있냐.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점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 보면 이게 논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논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냐면, 다니엘의 70제주에 해당하는 그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논점으로 정확하게 해야 오늘의 이야기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의 70제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가서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다니엘의 70제 주에 해당하는 그 순간, 그 타임을 교회가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환난 이렇게 얘기하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과연 다니엘의 70제 주가 우리 교회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대원을 했던 대원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축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안전과 번영과 풍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고, 그 대가가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입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내 죄, 내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속한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지금 다니엘이 내 죄,
내 죄라는 건 사실은 내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죄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1절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래서 지금 내 죄,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가브리엘이 천사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류를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 딱 세 가지 부류로 대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무조건 이방인.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누구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22절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내 강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2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그죠? 내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거룩한 도시,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에게 70일을 정하였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70일이라는 어떤 기간을, 특정 기간을 정했는데, 이게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죠? 자,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자,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70제주를 정했는데 이 70제주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주라는 게 하나님께 정한. 그러면 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 사건은 언제로부터 봐야 되냐 하면 그 이사야서 44장 45 찾아보진 않을 겁니다. 4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부터예요.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0제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때부터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건축하도록 재건하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한 그 시점부터 7일에 이제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62주 7주와 62주 그래 총 69주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7 더하기 62는 69. 하나님께서 70주를 정하셨는데 지금 7주하고 62주도 하니까 69주. 한 주 남았죠. 그래서 여기 69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죠? 자, 이렇게 7주, 62주 해서 69주가 되는 시점에 메시아가 오게 되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7주와 62주는 이미 언제 다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했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69주가 끝난 거예요. 그죠?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끊어지는 시점까지가 69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와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27절 그가 많은 사람 이 앞에까지는 62주는 지금 이미 다 성취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7주와 62주가 끝나면 69주가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부터냐면 예루살렘 건축이 재건이 시작되라고 명령이 나온 때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미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69주가 완성이 됐어요.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자, 69주가 끝났고 나머지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 주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해요. 언약을 무슨 어떤 계약 같은 걸 하겠죠.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71회가 정해져 있고 69주는 이미 초림 때 완성됐고 한 주가 남아 있는데 이 한 주에 해당하는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한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과 약속을 해갖고 너희들이 제사를 다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다 섬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죠?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이 특별하게 등장한 사람이 이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을 그곳에 예루살렘에 세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형상을 세우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백성들과 체결한 약속이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그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자. 이 사람이 불법의 신비, 짐승에 해당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한 주간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3년 반째 취소하게 되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되고 그죠? 이것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주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71회를 하나님께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자,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1회를 정하셨다. 그죠? 하나님께 정하신 거고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뭐죠?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내 하나님께 간구하여 드릴 때,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1회를 정하였나니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자,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치고 그들의 죄를 끝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의 백성의 죄들을 끝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한 주에 이들을 특별하게 고난을 당하는 한 주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우상으로 네가 한번 신물나게 한번 고난을 당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다가 3년 반쯤에 딱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거기에 우상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경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아주 신물이 나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 거룩한 이에게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 영어로 보게 되면 most ho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most holy가 여기 뭐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인격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는 거룩한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는 이거를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장소로 번역해야 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뭐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전이 들어서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째 주에 대해서 지금은 쭉 문장을 읽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또 다 찾아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이 다룬 내용들이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적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장소와 예루살렘과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환상과 대언을 나중에 봉인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상과 대언이 열려 있나요? 우리한테? 닫혀 있죠. 그죠? 계시록이 완성되고 사도들의 교리가 완성되고 나서는 모든 계시가 어떻게 환상이나 이런 게 다 닫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환상이 닫힐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일이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교회가 다시 무슨 열린 환상을 보게 될 일이 성경에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들이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디서 다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란을 다니엘의 70째 주와 우리가 관련을 다시 지어서 다시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룰 일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니엘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와 거룩한 예루살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완전히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확인할 건데 이 환란 우리가 쓰고 있는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를 알려면 우리가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루는 법칙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됐는지를 보면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트리뷸레이션이 가장 처음에 사용된 데를 우리가 찾아가 볼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죠? 지금 이 이야기는 혼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 법을 잘 지켜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혼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얘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14절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을 내가 어떤 명령들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법들을 어떻게 하는 게 실제로 실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혼의 구원과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실을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을 딱 줬는데 이들이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뭔 죄를 저지르고 있었냐면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있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색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는데 그냥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유대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 종교 섬기고 그러면 안 돼 하는 실천적인 명령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이 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한 약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시대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 땅에 못 살게 다 끊어내 버리셨잖아요. 그죠? 이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뒤끝이 있지 그냥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아서 움직이시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패망과 그곳에서 너희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당하리라. 27절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밤새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들을 섬기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명히 그 땅에 가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잘하면 좋은데 걱정되는 거죠. 이 걱정대로 이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30절.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지키면 복되고 안녕되고 번영되고 건강도 지켜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다 해줄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끊어낼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돼 있죠. 이 트리블레이션이 지금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과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과. 처음에 등장하는 이 트리블레이션이 유대인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자, 이 환란은 마지막 날들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란이. 그죠? 그러니까 이 트리블레이션은 정확하게 유대인들과 관련된 단어로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에 제일 처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용되고 있는 이 기조가 가장 근본 기조가 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31절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죄성들에게 맹세한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분명히 유대인들을 제사장 국가로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대가도 치른다. 이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뷰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과 관련돼 있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면 유대인들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규칙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뭔가 특별한 고난을 지금 막 당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한번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루는 징계의 방법들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죠? 레위기 2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7배나 더 벌하시리라. 그죠? 7배나 더 벌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몇 배나?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24절.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몇 배? 7배나 벌하리라. 자, 28절.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자, 지금 26장 한 장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 중에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7배. 7과 관련된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70제주 마지막 7일 1주 그 다음에 지금 7배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불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몇 배나 더 뜨겁게 한다고 돼 있죠? 7배나 더 뜨겁게. 그죠? 그래서 이 7은 누구와 지금 계속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과. 그죠? 전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유대인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환란이라는 것 통해서 마지막 7일 동안, 마지막 7일에 해당하는 70째 주에 해당하는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내가 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7배나 힘들게 이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약속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긴 할 것이지만, 이들의 잘못과 징계는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에 따라 이들은 분명히 트리빌레이션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든 깨달을지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가증한 것이 섰는데 그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면 누구 보고 도망가라고 돼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 징계가 이제 큰 대환란이 지금 일어나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뭐 워싱턴, 북경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범위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안식일 같은 것을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교회에다 가져다 붙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죠. 자,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니. 자, 이 환난은, 그죠?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내가 일생일대 살아서 본 적이 없는 환난이에요. 이건 뭐 그냥 옆집에 좀 고생 좀 하고 있어, 이런 고생이 아니에요. 트리빌레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일생일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언제? 짐승의 형상이 쓸 때. 그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전에 없었던 고난이 벌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잘 상기하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어때요? 그때까지 결코 없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유대 민족이 당할 고난인데 이 고난은 이전에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이 다니엘 70째 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난은 전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이 7배나 징계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증한 것이 서던 때, 그죠? 이 엄청난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7배나 더 특별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나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관련 지을 수 있는 맥락이나 단어나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는 환난에서 제외된다는 약속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냐? 우리가 다 환난을 겪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그죠? 이 땅에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70째 주에 해당하고 있는 그 주, 특별한 고난의 기간을 한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의 70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를 얘기해서 교회가 환난을 겪는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환난을 겪는 거야.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예레미야 3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자, 고난의 때가 일단 시작되면 그 고난은 얼마나 큰지 그 때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례가 없어. 그냥 유일하게 엄청나게 큰 고난이 벌어지고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환난,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 하는 것이 일상적인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환난,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다니엘의 70째 주, 이 특정한 기간을 교회가 통과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관련 있는 맥락이 없다. 이 모든 70째 주와 야곱의 고난의 때와 특별한 환난, 큰 환난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 결국은 이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서 자신의 민족으로 사용하시게 되겠죠.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자기 나라도 없고, 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나라는 회복했지만 주권적으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에 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죠? 뭐 하나 군사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허락해줘야 무기도 하나 설치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회복시켜서 어떤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죠?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70째 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지금처럼 삐리삐리하게 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국가들의 최고봉이 되게끔 하는 국가로 만들 것이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다니엘의 70째 주와 우리가 얘기하는 큰 환난, 특별한 기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시켜서 순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연합된 유니티예요. 연합된 상태의 모임이에요. 언제부터?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 때 성령님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부터 오늘 이 순간 대환란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사람들의 전체 집합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와서 자 이제 환란 들어갑니다 하고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건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시 교회 일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가니까 사실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면 이 말은 교회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부패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정화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신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린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해도 정말 모독하는,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도 다 누구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에서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과 여러분들의 도움, 하다못해 적그리스도의 도움, 이런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한 피니시드한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자신의 교회를 신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첫 번째 소망이, 복된 소망이 되어 있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하늘로 딱 들어 올라가면 벌어지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멤버로서 거기서 딱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고 보상의 문제가 이뤄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을 불로 쫙 시험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금 뭐 이런 거 하다가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다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고 공로를 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다 제가 되는 게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해. 야, 내가 이렇게 평생 이기고 한번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딱 왔더니 다 제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영원하고 거룩한 상황 속에 집어넣기 위해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싹 제거하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서 신부로 맞이해서 혼인식을 하고, 그죠? 혼인잔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때가 막 묻어있고 찌찌부리한 상태로 신부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을 환난을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을 뭔가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신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신부를 이겨먹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거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의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순탄치 않게 되겠죠. 그죠?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은 복된 소망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요? 공중으로 탁 낚아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께 프로세스가 되고,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남아서 정리되고, 예수님이 나중에 7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딱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이름표만 딱 갖다 붙이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짓밟고 물리치겠지만 그 뒤에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바로 복된 소망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그리고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뭔가 언제 종말이 오나 이거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의예관을 놓치지 마셔야 되죠. 그죠? 괜히 쓸데없는 거 기다리고, 괜히 쓸데없는 설교 들으러 다니고, 누가 종말론 그러면 역시 세계 뉴스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있으니까 곧 7년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뭘 놓쳐요? 의예관을 놓친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소망을 꼭 붙드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